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요번 축건 그냥 바로 다 외우실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진짜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두 명씩 한번 이렇게 짝 지어 보시죠. 두 명씩 한번 보시죠. 한번 한섭 선생님하고 종현이, 선율이하고 소영 선생님. 자, 두 분. 우승열 집사님하고 이영자 집사님. 우승열 집사님하고 이영자 집사님. 아, 그래요? 뒤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박영 집사님하고 우승열 집사님. 뭐 두 분이 한번 하고. 두 분 다 됐나요? 다 두 분 됐어요?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자, 이겼으니까 기분도 좋죠. 감사한 거 10가지를 반대편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10가지 시작. 열 가지 됐어요? 10가지? 예, 일단 자기 거 이긴 사람만 10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꼭 같이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 하시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가위바위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자, 여기 이제 그러면 저 지신 분은 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려 나도 감사해. 자, 그려 나도 감사해. 네, 됐습니다. 자, 10가지 다 하신 분. 오, 네, 아멘 내리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이 하시네요. 제가 이거 저희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다른 데서 이런 거 해보면 10가지 감사하라 그러면 그냥 뭐 자식들 잘 된 거, 뭐 건강한 거 한 3가지 정도 하면 3가지 하고 나서 아유 그냥 다 감사하지 끝이에요. 그런데 산들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10개를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30개를 하라고 해도 하실 분들 같습니다. 아, 뭐 감사한 거 진짜 많아요. 머리털이 있는 것도 감사하다니까요. 전 머리털이 부족해서 머리털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눈썹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콧구멍이 뻥 뚫린 것도 감사해야 돼요. 콧구멍이 콱 막혀 있으면 힘들은데 그것도 감사하고 입병 안 나서 맛있는 거 드시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많죠. 너무너무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어떤 때 목이 쉬어도 그런데. 자,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진짜 감사한 거 하나를 따지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거밖에 없어. 아유 자식 잘 된 거 감사 뭐 이거밖에 없어요. 자, 젊은 사람들은 뭘까요? 진짜 감사한 게 뭐예요? 그러면 뭘까요? 진짜 감사한 게 뭘까요? 이거 대답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한번 쳐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 다른 말로 문둥병 환자, 또 다른 말로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분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가 딱딱하게 발 뒤꿈치처럼 피부가 굳어갑니다. 피부가 발 뒤꿈치처럼 빳빳하게 가서 쭉쭉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사자의 얼굴처럼 얼굴색도 허옇게 하얀색으로 돼갖고 사자의 얼굴들처럼 아주 흉측하게 변합니다. 물론 썩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는 목까지 상합니다. 목까지 이렇게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성대가 상해가지고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쇳소리가 나오고, 만약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목이 상해가지고 거의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은 그러한 비명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 10명이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분들은요, 당연히 이분들은 격리돼서 마을 바깥에서 삽니다. 마을 바깥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던져다 주는 밥을 줘야만 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근데 이분들은 안 아플까요? 이분들도 또 다른 병에 또 걸립니다. 이분들은 잘 드시지도 못하고, 이분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이분들도 더러운 환경에서 항상 불쌍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서럽게 살던 이들이 소문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친대.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대. 이 이야기에 문둥병자들은 아주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오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아주 애처롭게 이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문둥병자들이 병이 나았는지 말았는지를 확인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문둥병자의 그 병을 나았는지, 문둥병자라고 판정이 내려지면 격리 생활을 해야 되고요, 문둥병이 다 나았다 그러면 새 있잖아요. 새의 피를 뿌려줍니다. 새의 피를 뿌려준 다음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제사를 드려주고 확인 증서를 띄워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좀 황당하게도 고쳐주고 가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경을 잃고 있는 사람, 온몸이 다 부러졌는데,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하는 말, 퇴원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느 바보가 응급실에 가자마자 퇴원 준비를 합니까? 지금 당장 수술 준비를 해도 버거운데.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일단 가래요. 그것도 제사장에게 가래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때 가려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에게 확인증을 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갈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환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몸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새 반점이 사라지고 피부를 봤더니 깨끗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나아만 장군에게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뭐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약을 처방해 주면서 요거 하면 낫게 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잠시 좀 만져줘 가지고 좀 나아졌지?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 그러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한 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사람을 믿게 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믿게 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이 모든 일이 완성되어지고 나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일단 제사장에게 가라는데 뭐가 있나 하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얘기했겠죠. 내 손이 이상해. 다 난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서로 봐주죠. 야, 네 얼굴이 깨끗해졌어. 네 몸을 봐. 옷을 벗어보니까 몸이 깨끗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기뻐 뛰기 시작합니다. 야호, 야호.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뻐서 이들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것은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나머지 9명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갔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돌아왔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분은 회개했고 회심을 했습니다. 지난날 살아왔던 잘못, 무엇을 회개했을까?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문둥병자는 원망이 있습니다. 무슨 원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왜 나에게 문둥병이 있을까? 우리들도 가끔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왜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았을까? 왜 나는 멋있게 생기지 않았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돈이 없었을까? 우리는 왜 내 몸은 아플까? 우리들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바로 예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고쳐주실 때 이 모든 잘못, 자기가 그동안 또 원망을 하나님만 했겠어요? 때로는 가족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죠. 자기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감사하다는 단어가요, 유카리스톤. 이 단어가 뭐냐면 이런 단어예요. 감사를 어떻게 한 거냐면, 유카리스톤이 뭐냐면 큰 기쁨, 큰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와, 대박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와, 대단해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기뻐가지고 막 소리치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질병, 저의 이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찬양의 대상이 누구였죠? 여기서 보면, 앞에서 보면 찬양이 누구일까요? 찬양의 대상이 누구죠? 여기서 보면 누구죠? 누구에게 여기서 나오나요? 누구에게 감사를 올려드리죠? 여기서 하나님이죠. 지금은 돌아온 분이 예수님이니까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감사한 것과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것,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에게도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요즘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신앙인들 의존하는 신앙. 그러니까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는 신앙이에요. 이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초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을 5년, 10년 이상 믿었는데도 목사님 없으면 기도도 잘 안 되고 목사님 없으면 뭐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다 목사님께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이런 분들이. 근데 두 번째 신앙. 요건 더 나쁜 신앙인데 뭐냐면 요건 제멋대로 신앙이에요. 야, 뭐 굳이 그냥 목사님 뭐 필요 있어? 그냥 상관없어. 아니 뭐 장로님들이 뭔 필요 있어? 그냥 내가 기도하고 어려우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뭐가 필요해? 교회 선생님 뭐 필요 있어? 그렇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대충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혼자?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하나님 땡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함께 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함께 가는 신앙은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도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함께 가는 신앙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합격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소영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장로님 저 집사님들 덕분입니다.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함께 가는 신앙입니다. 함께 가는 신앙인들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오면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인사를 다니는 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떡 먹어본 적 많으시죠? 그 떡의 상당수가 다 감사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꼭 이런 거 이야기를 해주세요. 감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9명의 문둥병자를 물어보십니다. 내가 분명히 다 깨끗하게 해주었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범죄한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9명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지금 어디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9명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행복의 나라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고 있을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문둥병 치료 확인증, 문둥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치료 확인 증서를 받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증서를 받게 되면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뵐 수도 있고 가족들을 만나볼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죠?
우리들의 일이 다 중요해 보여요. 이렇게 다 할만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이게 마지막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큰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더 큰 의도가 뭐냐? 같이 한번 보면, 같이 한번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이거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생명들.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가는 것. 이제 새로운 삶의 사죄의 선언이고 구원의 선언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는 거예요. 구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확실한 구원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제부터 문둥병자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이분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증을 받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9명의 문둥병자는 운이 좋게 운빨로 치료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20년, 30년, 재수 좋은 사람은 40년 더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들은 20, 30년, 40년 살다가 또 다른 병에 걸려서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입니다. 나머지는 유대인입니다. 나머지는 유대인이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당연히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적당히 감사했죠. 마음으로 감사했겠죠. 다음에 찾아뵈면 되겠지.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멸시했었던 사마리아 사람,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이 개처럼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문둥병까지 걸린 이 흉측한 괴물과 같았던 이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여자 청년이 있었다 그래요. 여자 청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좀 화가 나셨나 봐요. 화가 나셔갖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럽니다. 야, 내가 무당이냐? 너는 무슨 일만 생기면 꼭 오더라? 여러분들 이러면 목사님 좀 심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죠. 1년 내내 교회 안 나오다가 문제만 생기면 와서 기도받고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경험 진짜 많이 했어요. 2, 3주 잘 나오다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 생기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무당이죠, 무당. 예수님이 무당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무당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신앙이에요. 함께 가는 거.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문제 해결 받은 것은 고작 그거 하나 받으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주변에서 집을 장만하려고 애쓰는데 갑자기 사고가 터지거나 집이 경매에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기도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집안에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저는 여기 꼭 이거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대학에 꼭 가야 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안녕, 끝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고작 그거 하나 받으려고 온 거야? 교회에 고작 그거 하나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암덩어리 하나 치료받으려고 교회에 오신 게 아닙니다. 문둥병 하나 치료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더 쉽게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고작 아파트 한 채 하나님께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차 한 대 받으려고 교회 나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축복을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 말고도 얼마나 많은 유산을 주시겠다고, 천국의 유산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서의 약속이 얼마나 큽니까? 1000조 이상을 주시겠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1000조를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꼴랑 아파트 4억짜리 하나 받고 그냥 가시겠다고요? 1000조를 주시겠답니다. 아니, 그 스포츠카 하나 받고 그냥 꼴랑 교회 안 나오시겠다고요? 하나님 세상에 있는 자동차 다 주시겠다는데, 비행기까지 더 얹어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은 삼성, 애플 다 주시겠다는데 꼴랑 그거 하나, 삼성 입사 자격증 하나 받으려고, 입사 확인증 하나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 기껏 하는 게 요 무당처럼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 할 때 그 목사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껏 기도하는 게 요거 자식 하나 잘 되게, 꼭 꼴랑 그거 하나냐고. 자식들도 어차피 죽잖아요. 꼴랑 그거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자, 이제 외울 수 있죠. 3번 연속해서 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를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땅 아무리 많이 사셔봤자 1000평 이상 사실 분 없잖아요. 물론 시골 땅 10,000평 이상 사실 분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저기 억만 평이 있는데요. 고작 요거 하나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과거의 행동들이 이제 드러나요. 과거의 행동들이 드러나가지고 누군가 그것을 사진을 찍든가 누군가 그것을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까발려지면 사람들이 그제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오늘부로 연예계 은퇴, 정치에서 사퇴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들 자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들 자신의 모든 것이 낱낱이 까발려진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나의 생각들,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 내가 살아온 삶들을 낱낱이 다 사람들 앞에서 다 까발려진다면, 그동안 내가 했었던 내 입술의 범죄만 까발려져도 전 입술의 범죄만 까발려져도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절대 설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이보다도 더 더러운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거기다 무슨 죄를, 우리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 있잖아요. 더러운 죄, 사탄의 죄, 나의 욕심의 죄들, 얼마나 많은 죄들이 문둥이 같은 죄가 내 안에 있냐고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이잖아요. 진짜 감사할
한 것은 나를 구원하심, 이것이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신 분들 감사거리가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불쌍하고 아무 가치 없고 혐오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혐오의 대상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혐오하고 살았죠. 그런데 사실은 혐오받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 나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